예, 할렐루야. 예, 오늘 2025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함께 하니 좋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하니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을 가장 짓눌렀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아마 사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때문에 힘겹기도 합니다. 가장 힘겨운 일은 내가 보기 싫은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과 동력을 해야 될 때,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람들은요, 이 형제 사랑이 지극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뭐 튀르키예 가면은 개들이 살이 쪄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두 번째 갔을 때 물어보니까 개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러지만 개들도 여러분 그 사랑의 극진함에, 나그네 사랑의 극진함에 혜택을 보는 생명들인 겁니다. 중동이 원래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하게 하는 나라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상류층 중동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쉽게 초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을까요? 다시 본문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자신들의 기준과 어긋났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때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화가 난 건지, 내 마음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 화가 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달라서, 내 마음의 기준과 달라서 화가 났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는 것을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양, 특별히 오늘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양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3절,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양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돼 있죠? 누구요? 어떤 여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더 화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 구약 성경에서의 목자는요 어떤 직업일까요? 천박한 직업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직업, 목자, 목동은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목자, 목동이었잖아요. 또 모세도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목자였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 목자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목자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목자는 나쁜 직업이 아닙니다. 좋은 직업입니다. 아주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직업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천한 직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직업은 계속 다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목동은 부도덕한 직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직업이에요. 자, 그리고 여자, 8절에 등장하는 이 드라크마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자라는 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어디 여자가, 이런 분위기가 굉장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비유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나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자, 보십시오. 다시 4절, 잃은 양 비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8절에 드라크마 비유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에서 말하는 목자와 여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자 말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진 잃은 양, 잃어버려진 잃은 동전,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이 잃은 양을 찾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잃은 동전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잃은 양이 내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이 동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줍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잃은 양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두 번째, 되찾은 기쁨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되찾은 기쁨.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다시 공부하러 입학을 했는데, 역사신학 공부를 하려고. 근데 그때 딱 결혼을 제가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학생이었고 아내는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저의 빚도 갚아줬고, 예. 저는 아내가 없었으면 이미 저는 예. 지금 현재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쌍했는지, 예. 저를 보자마자 대학원 입학을 딱 하는 순간 노트북을 하나 딱 사주더라고요. 노트북. 예. 또 그것도 현금으로.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노트북을 들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딱 한 10자 썼나요? 몇 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치고 커피 한 잔 땡기고자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노트북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것도 첫날 노트북을 산 날. 아, 이제 죽었다 집에 가면은. 예. 이게 돈이 얼마야 이게 도대체. 예. 지금 제가 먹은 커피 몇 잔을 먹어야 지금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값비싼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마음은 굉장히 아프죠. 제가 진짜 포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막 글을 제가 장문을 올렸습니다. 원래 그런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 후에 학부생이 그걸 다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훔쳐갔는지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노트북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그날 고기 사 먹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비싼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런 양을 찾았다,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이건 값비싼 게 아니잖아요.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값비싼 것도 아닌 그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 보면 드라카마를 찾았을 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와 잘 어울리고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과연 이것이 과연 100% 맞는 말일까요? 나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만들어주세요. 편성을 할 때나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맞는 사람과 만들어주세요. 그게 100%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여러분, 교회는 4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랜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 세워왔던 4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죠, 우리는. 보편적이라는 것은 나와 어울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고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특정한 사람들과 우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아주 멋진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울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15장 7절을 보십시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늘나라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죠.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왜 오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반대잖아요. 그런 사람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 8절 이하의 이런 드라크마, 이 비유는 보통 어떤 사람은 이런 동전 비유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드라크마는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 드라크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한 데나리온과 똑같습니다.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드라크마도 똑같은 가치입니다. 그럼 왜 드라크마라는 표현을 썼을까? 한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드라크마 중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인데 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찾고 난리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건요,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 10 드라크마는요, 그 당시에 신랑이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줬던 정표로서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10 드라크마를 선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10 드라크마는 아내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엄청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건 뭡니까? 모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4바퀴 아닙니까? 바퀴가 4개인데 하나를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모두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또 더 큰 비용과 수고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살아있고 지금 한 마리를 실종했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목자가 지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 돈이 더 들지 않겠어요? 기름값도 들지 않겠어요? 찾기 위해서 밥값도 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하고 있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기쁨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단순히 돈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레거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유산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유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이렇게 물려주기도 했잖아요.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죠. 정말 소중한 가치죠. 요즘에는 우리가 애완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우리 애완견들이 보통 15년, 20년을 함께 살면 이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애완견도 구원을 받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그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애완견은 내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준 만큼 듣잖아요. 그러니까 15년, 20년 같이 살고 난 뒤에 한동안 전화를, 교회를 2주 동안 안 오신 분 계셨습니다. 제가 8년 전인 9년 전인가?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죽었대요. 내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신방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진열장에 그 강아지 그 뭡니까? 유골함이 딱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강아지 살 때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강아지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병원도 가고 미용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돈 더 많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돈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 같은 존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잃어버린 하나의 양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저절로 찾아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 누가? 주인이, 어떤 목자가, 어떤 여자가 끝까지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기를 갈망했을 때 결국 찾아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 비유를 읽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양 비유 중에, 아니 그러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안 아깝습니까? 왜 이런 양 한 마리 찾노라고 99마리를 내팽겨칩니까? 그게 아니죠. 맥락을 잘못 짚은 거죠.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99마리도 정말 중요하죠. 한 마리 한 마리 다 중요하죠.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하다라는 것, 생명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잖아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목자의 마음은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마리를 찾는 이 가치가.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어떻게 돌봤겠어요? 밤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맹수를 막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맹수와 싸움을 합니다. 이걸 보고 형들은 아니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분명히 하찮은 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양은 숫자가 아니고 뭡니까? 이름이고 인격인 겁니다. 예수님이 양을 찾아 떠나실 때는 단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인격을 찾아 나선 겁니다. 양은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목자가 찾지 않으면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 있고 맹수에게 잡혀서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찾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찾지 않으면 너는 밤새 추위에 떨고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이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 이야기, 제가 얘기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날에 봤습니다. 누님과 함께. 라이언 일병구하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전쟁 씬이거든요. 막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전쟁 씬에 제 눈에는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병사 한 사람이 보였는데 십자가 마크를 하고 있는 병사가 보였습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군대 가는 게 그때 정해졌기 때문에 나도 저런 일을 하나? 전쟁이 안 나야 될 텐데 나는 조용히 있다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근데 그 영화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라이언가에서 4명이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라이언 형제 중에 3명이 죽어버렸어요.
첫째, 둘째, 셋째 라이언이 죽고 마지막 제임스 라이언이란 막내만 살아남은 거죠. 이걸 미국의 행정부가 알았습니다. 영아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라이언 3명이 죽었는데 마지막 막내까지 죽으면은 어머니 마음이 어떡하겠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막내 라이언을 구해야 돼. 그래서 정예부대를 조직하잖아요. 8명을 정예부대를 조직해서 그 라이언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잖아요.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러면 8명의 정예부대는 뭡니까? 그 사람도 그 누군가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영화는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번 나치 히틀러가 한 표 때문에 나치당의 당수가 된 겁니다. 그 한 표만 아니었으면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죠. 또 한 표 때문에 알래스카 땅이 러시아 땅에서 미국 땅으로 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어떤 교인이 왔는지 제가 여러분 몰래 스캔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안 왔을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한 주만 안 와도 제가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한두 주 안 와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 마음이 한 사람에 대한 갈망,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 절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타시는 마음으로 인간이 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날, 나 또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일,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기에 한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